낯선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갈 때에는요,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하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여정을 떠날 때에는 수많은 준비와 함께 막연한 긴장감이 함께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지금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된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역의 시작은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에서 일어난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교회가 등장합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표현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들이 모두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통 유대인도 있었고요,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도 있었고요, 또 헤롯 왕의 젖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헤롯 왕의 친동생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유모를 구해서 젖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친동생은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의 여동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 출신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른 이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교회는 정통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까지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마치 세계교회의 축소판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양성이 어우러진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대한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인가? 이 공동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어떤 사역을 계획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보낼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사역의 주체이신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에 앞서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항상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먼저 앞서서, 말과 행동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음성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누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사역의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이 우리의 열심이나 훌륭한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의 뜻대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분명한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뜻을 구하는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굳은 날씨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곳 가운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서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사역의 여정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드디어 파송되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사역의 길은요, 결코 순탄치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하면서 구브로 섬을 통치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총독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디어 복음이 뭔가 들어가는 것 같고 굉장히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람이 점점 마음을 열면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요 전도대 혹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전도를 나갈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흥미롭게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바로 되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하는가? 총독 옆에 있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거짓 유대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쓰인 마술사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언어로 말하면 박수, 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예언을 하는 자를 이 마술사라고 표현해요.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요, 총독의 믿음을 방해하면서 총독이 흥미있게 듣기 시작하니까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사울을 대적해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려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갈 때 항상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앗아가도록, 또는 선포하는 자의 마음과 심령을 어지럽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전쟁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엘루마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엘루마를 대항하는가,
성경의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요,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더 큰 소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언변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에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목하여. 주목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보는 것을 넘어서 깊이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니까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며 하늘을 쳐다볼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응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람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통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엘루마의 표정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그 악행들, 악한 마음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무엇입니까? 백전백승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보일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엘루마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원인 분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핵심 한 방을 딱 터뜨리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선포한 말씀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통찰을 가지고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실체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끌어 나아갈 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지는지 몰라요. 무슨 핑계를 써서라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또 주변의 유튜브와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그럴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며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엘루마를 대적하여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선포한 대로 잠시 동안 이 엘루마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바울의 능력을 과시함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기적은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엘루마의 상태를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지만 엘루마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기는 했지만, 교회 봉사도 많이 하지만, 예배도 잘 나오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배 나온 것에, 봉사한 것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는 내가 봉사를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겠지,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런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정적인 말들로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면서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봉사해도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만해지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터는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외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직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고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바울이 엘루마에게 선포했을 때 엘루마의 눈이 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 있죠? 이 총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은 바울의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단순히 기적만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무엇에 놀라면서 믿었냐 하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며 믿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엘루마와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한 이 기적은 복음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역의 목표는요, 복음 자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자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목표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총독이 놀랍게 여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기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억하고 새겨 넣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계획과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의 여정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의 목표는 복음 자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신비한 기적과 체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성령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는 다니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삶의 여정에 영적 싸움이 있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여정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